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만인의 형제, 시 데스카롤리 지음, 성념 옮김, 성 바오로 출판사. 아시시라는 도시. 페루지아에서 오다 보면 아시시는 수바시오 산 허리에 펼쳐진 회색 망토처럼 보인다. 차츰 가까워질수록 그 회색 망토는 집, 공공건물, 성당, 종루들, 중세기 성벽과 정원들이 그 모습과 윤곽을 드러낸다. 아시시는 세상에서도 별난 도시다. 프란치스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의 한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까지도 이 도시와 떼어놓을 수 없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이 도시에서 부유한 포목상 베드로 디 베르나르도네와 요한나 사이의 맏아들로 1182년에 태어났다. 어머니 요한나는 프로방스 출신으로 삐까 부인이라 불리었다. 베드로는 장사일로 자주 프랑스에 갔었고 그곳에서 그녀와 결혼을 하였다. 맏아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그 이름을 프란치스코, 프랑스인이라는 뜻으로 바꾸었다. 프랑스에 대한 정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자부심이 강하고 화를 잘 내며 사업에 몰두하고 집안의 채통을 지독히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프란치스코를 대할 때에는 상당히 관대하였고 아들이 충실하게 자기 사업을 계승해 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삐까 부인은 아들을 달리 보았고 훌륭한 교육을 베풀어 주려고 힘썼다. 프란치스코의 성품은 최초로 그의 전기를 쓴 첼라노의 토마소 수사가 몇 마디로 묘사한 바 있다. 마음은 온유하고 행동 거지는 단아하고 표정은 명랑하고 말씨는 정답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근엄하고 만사의 호감을 보였다.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 없다. 산 조르조 본당에 부설되어 있고 산 루피노 대성당 참사원이 경영하는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 정도가 고작이다. 15살이 되자 아버지는 공부를 집어치우게 하고 장사를 가르쳤다. 프란치스코가 18살에 다른 상인들 무리에 끼어 봉건 군주들의 성곽 도시를 치러 나섰다는 것도 있을 법했다. 아시시와 페루지아 사이에 전쟁이 터졌고 아시시 군사는 꼴레스트라다 평원에서 패배하여 프란치스코는 포로가 되었다. 1년을 갇혀 지내다가 그는 중병이 들었고 양친이 몸값을 치러 풀려났다. 자리에 누워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에 그는 내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감옥 생활에서 얻은 고통은 심했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꽤 오래 걸렸다. 그러나 그 괴로움도 그의 기계를 꺾어 놓지 못했다. 프란치스코는 현세의 영화를 꿈꾸었고 드디어 아시시의 어느 귀족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였다. 그 귀족은 뿔리아로 떠나 저 유명한 브리엔네 구알띠에로 휘하에서 출전할 참이었다. 그 당시는 아시시와 같은 도해지의 젊은이들은 기사 정신에 매혹되고 아도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에 사로잡혀 사는 시대였다. 산 다미아노의 신비로운 소리. 스플레토에 당도하여 프란치스코는 다시 병이 들었다. 그리고 늘 영화를 꿈꾸어오던 과거를 완전히 뒤바꾸는 환시를 보았다. 여태까지 영위해온 생활 방식과 그가 꿈꾸어온 이상을 되돌아보라는 권고를 주님께 받은 것이다. 현시 중의 신비로운 음성과
젊은이 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갔다. 프란치스코여, 주인을 섬기는 일과 종을 섬기는 일 중에 어느 편이 그대에게 이롭겠는가? 물론 주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대는 주인을 버리고 종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시시로 돌아가거라. 그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서 그대에게 알려주겠다. 아시시로 돌아와서도 그는 패거리들과 몰려다니며 호탕하게 놀았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의 마음에 꾸준히 말씀을 건네셨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손을 끊고 시간을 내어 가난한 이들과 나병 환자들을 찾았다. 한 번은 로마를 순례하다가 성 베드로 대성당 회랑에서 거린 하나를 만났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옷을 바꿔 입자고 말했다. 훗날 자기의 배필이 될 가난의 귀부인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소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람들은 아시시로 돌아온 프란치스코에게 무엇인지 모르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눈치챘다. 그전처럼 친구들과 저녁 연회에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를 하며 영혼의 새 손님과 시간을 보냈다.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린 채로 예측 못하는 무슨 일인가가 닥쳐오리라는 기대를 품고서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말을 타고 아시시의 시골길을 달렸다. 도중에 그는 나병 걸린 가련한 사람을 만났다. 당장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젊은이의 머리를 스쳤지만 어떤 신비스러운 힘에 밀려서인지 그는 말을 세우고 땅으로 내려섰다. 나은 자에게 다가서서 친형제에게 하듯이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행동으로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던 두려움을 묻어버렸고 고통당하는 형제의 허울을 쓰고 숨어 계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귀의하였다. 프란치스코가 당대의 젊은이들을 부패시키는 돈과 출세욕, 탐욕과 쾌락, 그리고 허망한 공명심이 바로 우상드림을 새삼 깨달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먼 훗날 라완자와의 이 포옹을 두고 그는 요원서에 이런 말을 남겼다. 전에는 견디기 어렵게 생각되었던 일이 영혼과 육체를 위해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근방을 종일 쏘다닌 끝에 아시시 동남쪽 비탈에 서 있는 산 다미아노 소성당으로 들어갔다. 잠시 기도를 올리며 제대 위에 걸린 커다란 십자가 앞에서 하느님께 간곡히 기도하였다. 이 십자가는 지금도 산타 끼아라 수도원 성당에 모셔져 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프란치스코, 가서 쓰러져가는 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라. 온순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그곳을 나왔다. 값진 포목을 마리에 싣고서 볼리뇨로 갔다. 볼리뇨에서는 수호성인 산 펠리치아노의 추기를 위한 장이 서고 있었다. 두둑한 돈주머니를 마련해 아시시로 돌아온 그는 산 다미안으로 갔다. 성당을 맡은 신부를 찾아 그 돈을 내놓으면서 성당 보수에 써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던 신부는 그 돈을 거절했다. 대신 성당이 가까운 자기 숙소에 머무른 일을 허락하였다. 그날은 1206년 1월 20일이다. 프란치스코의 생애,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교회에 매우 뜻있는 날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베드로 디 베르나르도네는 아들의 새로운 미치광이 짓을 알자 당장 산 다미아노로 달려왔다. 필요하다면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프란치스코는 어느 토굴로 몸을 피하여 그곳에서 한 달 가까이 지냈다. 돼지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당장 조롱과 욕설과 매우 심한 학대에 부닥쳤다. 노 부치는 그를 보자마자 뒷덜미를 붙잡아 집으로 끌고 와서는 옥에 가두어 버렸다. 부친이 사업차 집을 비운 사이에 삐까 보이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 풀어주었다. 베드로 디 베르나르도네가 이번에는 아들을 끌고 주교에게로 갔다. 유산 상속권을 포기시키기 위함이었다. 프란치스코는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순순했다. 입고 있는 값비싼 의복을 벗더니 돌려준다는 표시로 부친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까지 저는 베드로 디 베르나르도네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제 하느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저는 돈과 의복을 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 베드로 디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전기 작가인 첼라노의 토마스는 이렇게 풀이한다. 혈루교의 감옥에서 풀려난 그의 정신은 천상의 거처를 향하여 날아올랐다. 초라한 부대옷을 입고서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가득해진 프란치스코는 곧 구피오로 떠났다. 거기서 산 베레콘도 수도원 수사들의 일을 거들고 빵과 채소를 조금 얻어 연명하였다. 구피오에서는 최초로 사도직을 경험한다. 낮에는 가난한 이들에 섞여 들일을 하고 밤이면 동굴이나 건초장에서 기도로 지새웠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낸 뒤 그는 아시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지독한 멸시가 기다리는 아시시로. 사람들은 넉마를 걸친 그를 빙 둘러쌌다. 아이들은 놀려대며 소리소리 질렀다. 미치광이가 왔다. 프란치스코는 그런 모멸에 개의치 않고 굵은 끈으로 허리를 맨 부대 옷차림으로 한 길이며 시가지를 뛰어다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량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형제들을 위하는 사랑을 깨우치러 다녔다. 산다미아노 소성당을 재건해야겠다는 계획에서 그는 노동을 하고 건축에 쓸 돌과 석회와 자재를 기부받아왔다. 산 다미아노의 일이 끝나자 스피나의 산피에트로 소성당 재건에 착수했다. 산피에트로의 일이 끝나자 성목계에 받쳐진 성당이 버려져 있는 포르지움 꿀라라는 곳에 평화로 옮겨가 그곳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다. 3년 만에 그 성당도 복구되었다. 첫 제자들. 하루는 포르지움 꿀라 소성당에서 마테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대목이었다. 마테오 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성인은 사제에게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십사 청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이나 은, 돈이나 전대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분명한 설명을 듣자 프란치스코는 소리를 질렀다. 제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지팡이도 던져버렸다. 기다란 통옷에 실로 꼬은 허리띠를 맨 차림이 되었다. 프란치스코 회의 복장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때가 1208년 2월 23일 성 마티아 사도의 축일이었다. 성인은 그때부터 모두를 상대로 회개하라고 설교하며 다녔다. 청중들에게는 친근하고도 소박한 말씨를 썼고 설교할 때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라는 인사말을 썼다. 아시시에는 베르나르도 다 퀸타발레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다. 여러 번 프란치스코를 자기 집에 맞아준 사람이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프란치스코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프란치스코의 초석이 되며 창립자의 사랑받는 제자가 된다. 두 번째 제자는 법률가인 베드로 까딴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도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208년
첫 두 제자를 받음으로써 작은 형제회는 시작이 되었다고 하겠다. 교황의 인간은 훨씬 뒤에 나왔지만 프란치스코와 두 제자의 거처는 포르지움꿀라 소성당 그늘에 있는 초라한 움막이었다.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소망에 사로잡힌 프란치스코는 에지디오 수사와 함께 앙꼬나의 마르가로 선교를 떠났다. 베드로와 베르나르도 수사는 딴 지역으로 파견하였다. 이 첫 번 선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사람들은 허름한 차림의 프란치스코와 그 동지들을 비웃고 미치광이 취급을 하며 쫓아내었다. 주민들의 반감이 커지자 프란치스코와 동지들은 하는 수 없이 포르지움꿀라의 움막집을 버리고 리보토르토라는 곳에 버려진 헛간으로 쫓겨갔다. 산 다미아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대개는 포르지움꿀라를 에워싸고 있는 숲속에서 모임과 기도를 가졌다. 어느 날 동굴에서 기도를 하던 프란치스코는 주님께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 그의 형제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땅끝까지 퍼져나가리라는 언약이었다. 형제들이 8명이 되었을 때 그는 둘씩 4패로 나누어 선교를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각지로 둘씩 가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알리고 죄 사함의 회개를 전하시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리라고 굳게 믿으시오. 프란치스코는 레아띠나 계곡에서 설교를 하였고 베르나르도와 에지디오는 스페인의 콤포스텔라의 산티아고를 목적지로 출발했지만 피렌체에서 발이 묶였다. 다른 두 패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끝마치고 형제들은 리보토르토로 돌아왔다. 새 제자가 셋 늘었다.